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9월 마지막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르익어가는 가을 9월 마지막 주님의 날 주셔서 오늘도 작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이제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실정에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 앞에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여 승리하는 인생들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함께 보실 교동문은 교동문 39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39번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불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2장 1절 한 절만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392장입니다.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와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주내로 이기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은혜로 거듭나니 죄의 승리니 없겠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에서 하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우리 이종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제상고하고자 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입술과 마음을 크게 열어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감동 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그 깨달음 속에서 다시금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며 출발하는 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려주셔서 특별히 성경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 관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주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사실상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다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거의 알면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가 무엇이요? 너희는 들의 풀이라.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루어 놓는 아름다움, 즉 너희가 만들어 놓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는 그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말이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니라 하니까 아니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언뜻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스스로 계신 자시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냐는 약속이라 이런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자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살다가 우리 생각 속에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명예로운 사람이라도 다 세상을 가직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 라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확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감동 있는 것처럼 받아들였다가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을 만나면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양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한 것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변함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의심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부딪혀 나부끼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무엇인가 얻을까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전달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기도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주 질서정연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침에 생각했다가 저녁 때 마음을 바꾸고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금방 상황이 바뀌면은 또 다른 쪽으로 마음을 변하고 하는 그런 사람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질서가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그 질서를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나요? 요한 3서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 3서에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무엇부터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부터 잘 돼야 된다. 영혼. 사람이 영혼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인생살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보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 중에는 많이 배웠고 자기는 굉장히 고결한 인격을 자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처신을 보여주는 그런 위정자들도 있고 그러한 또 배운 사람들도 우리 눈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뉴스거리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혼은 엉망인데 이 세상에 자기의 삶은 잘 되고 싶어하는 욕심에서부터 그러한 짓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틀린 것이 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질서정연한 거예요. 영혼은 엉망인데 이 세상 삶이 잘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보살의 날에 살찌우는 돼지와 같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이 통통하게 찌게 되면은 돼지는 잡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잡아 먹힐지도 생각을 못하면서 그저 오늘 배불리 먹고자 하는 그러한 돼지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우리가 읽었는데 너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확신한 믿음이 없이 내가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지킬 능력도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삶을 형편없이 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다 쓸어버려야 돼. 자기가 없어져야만 될 존재들이야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다 없앨 수는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노아가 눈에 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언지를 하시잖아요. 뭐래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다. 심판 계시를 주신 거예요. 노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을까요? 아, 이제는 죽었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 계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뭘 또 주셨어요? 아울러 구원 계시도 같이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만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어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방주 아닙니까? 그 방주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그 심판 계시를 주시면서 뭐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배를 하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배 하나 준비하는 것이 무려 120년 걸렸잖아요. 만일 노아가 자기 속에 확신이 없었다면 그 120년 동안 어떻게 배를 지켰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노아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실행할 수가 있었고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셋과 자부 셋 그래서 8 식구는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도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만 그랬나요? 아브라함 보세요. 조카 롯이 그 5개 연합국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은 군사력도 없어요. 그저 가병 318명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5개 연합국 국가를 상대로 해서 롯을 구하고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담대한 출발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확신이 없었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힘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병 318명을 가지고 연합국 5개국을 물리칠 수 있는 선전을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노아만 그랬나요? 사사기에 보면은 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것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타작하는 그런 정도의 그 겁쟁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드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쓰셨을 때에 메뚜기같이 막 새까맣게 달려오는 미디안 군사를 향해서 명령이 뭐예요? 오직 300명만 데리고 너는 적진에 가거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300명 가는데 더군다나 칼과 창과 뭐 단검으로 무장하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갔다고 그랬죠?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원은 하도 겁쟁이가 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해 빠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 전쟁을 참가할 수나 있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기가 약한 모습을 하니까 뭐까지도 했어요? 하나님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벌렸어요. 그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메뚜기처럼 중요한 미디안 군사를 딱 물리쳤을 때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확신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소년 다윗 말이에요. 소년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이 엄청난 군대의 장수들도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건 군사도 아니고 소년이에요.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우리 형님들이 전쟁터에서 잘하고 있나 없나 보라 심부름을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들부들 떨고 있단 말이에요.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에 확신이 있었던 다윗의 눈에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다가가가지고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나이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 소년 다윗이 도대체 웃기지도 않는 얘기 아니에요? 왕이 볼 때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네가 어떻게 나가겠어? 지금 우리 그 어른들도 다 부들부들 겁이 나서 떨고 있는데 나가겠느냐 했을 때 담대하게 증언을 하잖아요. 왕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 들녘에서 우리 아버지 이새의 양무리를 칠 때에 사자가 오고 곰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양무리를 지킬 때에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발톱을 뽑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이까? 그리고 물맷돌 5개 만들고 탁 나섰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나섰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너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듣거라. 너는 창과 검과 단검으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리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산다고 그래요. 지금 대면 예배도 못하고 이와 같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이거 불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다운 인생을 변함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뜻에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오늘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런 승리를 얻어냈는데, 그럼 오늘날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겠느냐? 신앙생활을 우리가 30년, 40년 했어도 이런 확신의
예수에 관한 의미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확신을 가져야 되는 몇 가지를 우리가 검토해 봄으로써 은혜를 받고 다시 재충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뭐가 구원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어요. 뭐가 구원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 아쉬운 게 뭐가 있느냐? 구원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근데 세상은 어때요? 모두가 다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왜 죄를 졌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죄 없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피조개를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그런 직분을 부여받았던 거예요. 요전에도 제가 전도하러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분이. 자기는 소위 많이 배우고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에요. 생활도 안정이 돼 있어요. 아주 땅도 넓은 거 차지하고 있고 지금 자녀도 낳았고 아주 행복하고 잘 살아요. 그러면서 늘 가서 이야기하면은 아유 목사님 저는 그저 목사님이니까 대화는 나누지만은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늘 그래요. 저는 믿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서 매일 그래도 가서 이 가랑비에 뭐 옷이 젖는다고 한 말처럼 그래도 가서 반대를 해도 조금씩 이야기를 했더니 엊그저께는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오늘도 목사님 얘기하시지만은 저는 설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엊그저께는 왜 설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저는 실존주의거든요. 실존주의래요. 그래. 실존주의는 뭐가 실존주의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는데요, 뭘? 이 실존주의가 그 본질이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무슨 세상이 뭐가 보이지도 않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그거는 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없어도 세상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고 내가 없어지면 나는 없어진 존재니까 세상하고 관계가 없어졌다는 그 얘기는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형제님이 없어도 세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인 것이 그 한마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형제님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 실존주의 철학 입장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버트란트 럽셀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줬더니 그거 진짜 그러네요 하고 이번에는 이제 조금 수긍하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거기에 왜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다 자기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왜 자기 중심이 되어 있을까요? 자기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무슨 살인하고 사기를 치고 무슨 도적질을 하고 그것도 다 죄지만은 그런 죄를 가지고 문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이 딱 다물어지더라고요. 그것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억지로 하나님이 없다는 색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부 다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바로 뭐냐 하면은 자기 중심에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이 세상이 다른 식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그래서 답답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죽게 돼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정해져 있는 죽음을 맞이한다면은 반드시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면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 그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생, 하나님이 주신 영생, 즉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죄를 졌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일을 당하지만 우리는 죽은 다음에 다시 이 몸으로 부활하는 영생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단하게 얘기를 할 때 이거 자꾸만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입니다. 첫째 문제가 구원은 영생. 두 번째, 구원은 뭐가 구원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 안에 와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2절에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라.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사탄의 종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느끼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분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 구원은 뭐가 구원입니까? 그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성령과 함께 우리는 영생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있는 입이 없도다 그랬어요. 내가 만일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분,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을 내가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만일 이걸 부인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하나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너희로 더불어 친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맞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으시고 상속인으로 나를 이미 확정을 지어주셨어. 이러한 고백이 나로부터 흘러나온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자, 그 구원의 증거 세 가지죠. 첫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영생을 받은 것. 두 번째, 구원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세 번째, 구원은 그 성령이 영원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요 세 가지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응답.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을 대리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더군다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요한복음 11장 9절로 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돼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비가 악할지라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성령 받으면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과 금을 준다고 하면 더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이 성령 준다는 말보다 은과 금을 준다고 하면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조금 좀 모자란 사람. 그죠? 뭘 모르는 사람. 성령 그리스도를 받으면 우리 다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인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도 구했는데도 못 얻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했기 때문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해보세요. 그럼 못 받는 거죠. 내 욕심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할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받는다. 우리는 응답의 확신. 그렇구나. 제자들이 병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당신들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저 따라다니면서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앉은 뱅이도 다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는 걸 나는 봤다 들었다.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뷰나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이 딱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흉내만 낸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할 때 보니까 기도를 하니까 낫더라. 그 얘기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처럼 기도했는데도 못 고쳤을까요? 그 속에는요, 온전한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어. 내가 중심이 돼서 그걸 기도를 하니까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병을 고칠 수가 없느니라. 그 의미는 뭐예요? 기도를 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를 내세우는 그런 마음 자세로 기도를 해봐가지고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나는 없어져야 돼.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나는 없어져야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어떤 확신을 또 가져야 돼요? 인도의 확신. 아까도 나왔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첫째로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는 데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이 다 있습니다. 오늘 나온 성경에서도 말씀이 있죠. 오늘 나온 말씀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와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라. 그전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어떤 걸 교훈으로 오늘 그 말씀에 교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직접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요? 계시록 3장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에 열쇠를 가지신 손이라고 했어요. 열쇠를 가졌으니까 모든 것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은 너희의 가는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너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을 간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맡긴다면은, 즉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맡기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맡긴다는 게 아니에요. 뭘 맡긴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인생의 길을 맡기고, 시편 55편 22절에 인생의 집을 맡기고, 잠언서 16장 3절에 우리가 행사하는, 우리가 사업하는 이런 삶을 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뭘 맡겨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염려까지도 다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정말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용서의 확신. 하나님께서는 용서에 있어서도 확신을 주셨다.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시편 103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용서해 주시면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용서해 주신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뭐예요?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가 잘못됐습니다 자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하도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의심이 나는 거예요. 나는 시커멓게 죄를 져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셔도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린애처럼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가도 이 세상 살다 보면 곧 또 잘못하잖아요. 그리고 금방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니까 우리 부모님이니까 우리는 자녀니까 용서해 주신다. 이런 용서의 확신 가지고 이 용서를 우리가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제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항상 나를 돕는 자 중에 거하신다고 시편 118편 7절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나를 돕는 자 중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내 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장담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때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해칠 수가 없어요. 손도 대지 못해요. 악이 우리를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된 거예요.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 깨지기 쉬운 실그릇 같은 이 유진 속에 우리가 보배로운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두림을 당해도 우리는 멸망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확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지 이걸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이 세상을 살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를 다녀봤지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고생을 언제 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곤경을 당해도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면 그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나를 얼마큼 나를 이렇게 모시는 그런 순간의 일이에요. 그럴 때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면 우리는 피할 길도 찾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너는 확신한 일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안에서 너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느니라. 어떤 확신이라고 그랬죠? 오늘 5가지 확신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용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를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갖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신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속에서 축복받은 시간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다 주여, 제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계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71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비한 예물을 모두어 이제 아버지 앞에 올리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기뻐하실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린 손길,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드려진 손길,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 속에 수고와 땀과 정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오늘도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658장 찬송 부르시면서 모두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58장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친 가능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